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하옵시고, 아직도 내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천국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세상 삶이 따로 있고 천국에 죽어서 가는 삶이 따로 있다.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화, 분리시킨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영원한 세계,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 현실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하신 말씀 회개, 그리고 또한 천국은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회개라고 했을 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금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어금니 앙당 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악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 변화되어서 선하게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개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작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뭐 별다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회개 개념을 갖지 마시고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의 것들 참된 회개한 사람,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천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천국이 또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우리 믿음의 것들 죽어서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 있는 그 세상, 걱정 근심이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세상,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맞는 말씀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죽어서 가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든 것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믿음과 또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바라보면 새로운 것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 시작된 오늘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앞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4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굶주린 상태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한 것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떡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떡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것이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떡이란 것은 이 세상 것을 말한 것이죠. 세상 것 있으면 다 이게 다 진리야. 세상 것만 있으면 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이죠.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은 그게 아닌 겁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떡을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것저것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 시대에,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이 마귀 사탄이 데리고 가서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천사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그 돌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증을 해보라는 그 말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나의 모습, 잘난 모습, 그리고 자녀의 잘난 모습,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 우리 가족 모두 다가 잘된 그 모습이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은 이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자가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예수님은 창조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마귀의 그 말에 넘어가겠냐는 것이죠. 바로 이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우리는 세상 것을 경배해왔던 우리들,
그래서 그 세상 것에 심취되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천국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기존의 세상의 악한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한 신자만이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얻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이 뭐냐? 세상의 악한 것을 깨닫고 우리 무엇보다도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한 자들이 회개한 신자만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 맛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천국이다 라는 것이죠. 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혹 흑암과 사망과 그늘, 흑암, 사망, 그늘, 거의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그 단어 표현만 다를 뿐인 것이지 좋지 못한 표현인 것이죠. 흑암, 사망, 그늘, 이러한 것에 앉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모습이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흑암과 사망 그늘에 앉은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은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죠.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갈릴리로 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어디냐라는 것인데 뒤에 가면 이제 말씀 나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누가 먼저 말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외쳤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세상의 실상을 말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잡혀갔다? 헤롯 왕에게 잡혀갔습니다. 헤롯 왕에 잡혀갔는데 그것도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에 반한 헤롯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때 이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습니까? 춤을 추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나라의 반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이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내뱉은 말에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말에 내뱉은 말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의 말대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목숨을 어떻습니까? 쟁반에 담아서 갖고 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실상, 악한 것이란 것이죠. 그 헤롯 왕의 그 말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서 쟁반에 담아서 가져온 그 모습,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될 때 사람은 자연히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말세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졌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어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시골에 사신 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말이 그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더 순수할까? 아니면 도시 할머니들이 더 순수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돈맛을 알았기 때문에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근데 도시에 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순수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파는 그 모습 보면 정말 막 이것저것 뜯어와서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내다 놓으면서 파는 그 모습 보면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순수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돈맛을 느끼는 분들은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바라봐도 우리 이웃집에 누가 죽었다 하면 막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큰 일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죽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바라볼 때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바라보면 세상 것이 다 악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시작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무너져야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세상을 향한 나의 모든 소망, 기대 이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세상인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워스들 새로운 세상에 우리 미리워스들 모두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1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위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흑암과 그늘에 앉은 그 백성이라고 사망의 땅에 거하는 백성들로 지칭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변방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 우월성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주의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밖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 없다. 너희들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 너희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찾는다 한들 소용없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선한 택함받은 그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변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한 것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돼지 취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변방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방의 문화에 많이 물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이방의 문화를 많이 받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상이 뿌리 깊어서 어떻습니까? 그 조상신을 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변방 지역에 그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고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누가?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이죠. 변방 지역에 그 흑암에 앉아있는 그런 자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들에게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여기서 빛을 본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죠. 빛을 본 사람이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이 큰 빛을 보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볼 수가 없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한 것을 볼 때,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의 큰 빛은 정통을 자랑하는 자신들에게 당연히 비춰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은 우리에게 비친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큰 빛은 유대인들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흑암과 그늘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빛이었다. 이것을 바라보면 정통 유대인들에게 비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비쳤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그 빛이 비쳐서 그 빛을 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늘에서 비치는 그 큰 빛을 빛으로 알아보고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건축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빛을 보고 빛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은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고의 간직에 있고 한자리를 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이 배웠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좋은 차를 굴린다, 무엇이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을 뽐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도 그러한 사람들은 흑암과 그늘에 앉아서 사망에 사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에 나오면 그러한 자들 우리가 또 대우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똑똑하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고위 간직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그런 자리도 하지 말고 그냥 밑에서 빌빌거리면서 빌어먹으면서 살아가 말인가? 아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누구든지 높은 산, 낮은 골고, 계곡 다 평탄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 봉사, 충성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사택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헌신, 봉사, 충성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그분은 있으니까 그렇게 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한 있습니다. 없으니까 난 못 냈다,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내가 업적을 귀한 업적을 남겼다 하면서 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는 자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그 빛이 비친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빛이 비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내어놓을 자기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빛만을 의지하게 된 것이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빛된 자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두움에 거하는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빛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빛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즉 세상이 기대한 영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란 듯이 그냥 만천하에 어떻습니까?
봐라 하면서 내가 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면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 어떤 것이냐? 자신을 죽이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누가 과연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빛으로 온 자로 여겼던 자들이 누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맥없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두고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누가 그렇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약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흑암에 앉은 자신의 그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로마 병정에게는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서 몹새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그런 사람은 그분이 바로 나에게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이 비친 자에게 천국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존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천국의 세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신을 구출할 분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분밖에 없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더 이상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그겁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았던 나를 불러내 주셔서 이 빛의 자녀, 빛된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겠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오스들,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뭐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또 돈을 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전부로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야. 예수님이 전부로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게 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믿었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진리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누구 어느 하나 알아주는 사람으로서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왔던 우리들,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것이 진리였고 이 세상 것이 진리였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믿은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은 또 세상 것이 전부가 진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과 실천을 믿는 그러한 것들이었고 또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믿는 것이 기존의 세상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 자기의 자랑, 자기의 그 의로운 모습, 이것을 내세웠던 나의 모습, 이것은 다 한결같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믿음으로 신에게 나아가고자 했고 또한 그러면 또한 신은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란 그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오직 우리 그 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일어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작두 위에 올라서서 그 날카로운 그 칼날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출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발이 비지를 않아. 근데 종이를 갖다 대면 아주 날카롭게 막 찢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찢어지는 갈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무당이 춤을 춘다니까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방 사람들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고 한 그 모습, 경배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 영광만을 추구해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만 알아주고 나만 높여주길, 나만 그 경배하기를, 그런 나만 섬기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던 그런 자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그러한 자에게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단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귀한 분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은 앞에 화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읽냐, 그렇죠? 새로운 믿음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배만 채워왔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었고, 앞에서 말했던 것을 우리 것을 정리한 겁니다. 세상 것이 진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시작. 자기 의와 실천과 선함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예전에는 자기 의만, 자기 자랑만 내세웠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그런 자. 그 다음 시작. 자신의 그 모든 악함을 용서하시고 자기 영광에 도취하여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건설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런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주어졌고, 새로운 믿음이 주어진 그런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 이게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너무나 귀한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된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천국이란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보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사람마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에게 빛이 비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빛을 본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 그러한 심령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이 진리였고 자기 자랑만 내세웠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을 내세우며 자기 영광만을 드러냈던 그러한 삶이,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악한 것임을 깨달았던 그러한 심령,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된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 또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옵소서. 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